자, 서담열 성도님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 우리 감사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부활절 감사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 모두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3절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십자가 같이 지고 주님 따라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달빛 보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별빛 보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별빛 보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별빛 보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우리 주 안에 있으면 우리 걱정의심 전혀 없죠. 우리의 모든 걱정의심을 다 주 안에 맡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절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도신 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꺾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부활절 찬양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같이 하겠습니다. 즐겁고 나이한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승리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주님, 이제 부활의 빛을 이 땅의 교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잃고 마디는 소금과 같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이 땅의 가정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흔들리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사랑과 따뜻한 쉼이 있는 천국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소득과 이념의 양극화, 세대 간의 단절과 물질 만능주의로 얼룩진 이 나라에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의들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날로 성숙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희들 주위에는 고통으로 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생계 문제와 육체의 질병과 소외감, 우울증 등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산소망을 찾게 하시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와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장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을 주시옵고 그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크신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부흥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들을 돌봐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선교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사오며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신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은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밝아져 보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열한 제자의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본 이유와 예수께서 떡을 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목사님 다시 말씀 하실 때 응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우리 가슴에 그 생명의 말씀이 불이 붙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주님 앞에 헌신된 그 모든 헌신이 주님 앞에 예배로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불붙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인데요. 이제 한 번에 찾아줘야 하는데, 신명기 33장 2절에요.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우리는 지금 보는 성경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흥정역 성경에는요 불붙은 율법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좀 번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불붙은 율법이라는 이 구절이 더 와닿아서 오늘 제목으로 불붙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쉼이 있는 교회가 설립한 지 8년이고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예배 영상으로 올리게 된 것은 지난 부활주일부터 올리게 되었죠. 그래서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영상을 처음 제안했던 것은 몽골 선교사님이죠. 한국에 있을 때 함께 성경 공부하다가 선교지로 나가게 되면서 더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느냐라고 해서 페이스북으로 한 일주일에 1시간씩만이라도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겨나서 영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놀랍게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으로 해서 끊임없이 일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정말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어서 전에 설교했던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좀 올리고자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기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일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저 자신이, 여러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대부분 그 당신에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요, 복음 앞에 선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헌신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위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맡겨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삶이 뭔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에게 좀 화가 났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아내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물론 전에는 화를 냈겠지요. 근데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는 꾹 참고 잘 다녀왔어?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아내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어째서 늦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도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저희 아내도 아내였지만은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그가 어떠한 삶을 보냈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본 것은, 내 눈에 본 것은 늦었다라는 것밖에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쫓는 삶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 아내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이해하게 됐고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내 눈에 보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게 다 진실이라고 믿고 사는 것은 너무 경솔한 삶이라는 것이죠. 너무 편협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에 있어서 목격한 자들에 관해서 오늘 설교를 볼 것인데요. 이 긴 본문을 이 예배 시간에 그냥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하고 있죠. 어릴 적에 엄마 손을 잡고 새벽 예배를 따라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땐 가려움도 없었고요. 도로 포장도 안 됐고 불빛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골 한적한 곳에서 정말 어두컴컴한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일은요, 두렵고 좀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땐 제가 새벽 예배 다닐 때보다 더 시간이 어두울 때고요. 또 뭐 더 발전도 안 될 때고, 그리고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의리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군가가 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둔 것을 보고 이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4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더라.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의 감정의 표현을 잘 보았는데요. 이들의 반응은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면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부활했다라고 막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예수 부활했다라고 하면은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게 더 정신 나간 거죠. 지금 이들의 반응이 근심한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정상인 것으로서 예수의 시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서 어디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라고 하는 반응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부활했다 막 그 빈 무덤만 보고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만 보고 예수 부활했다 막 하고 다닌다고 하면은 그건 이상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반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감정은 뭐냐면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들에게 뭐라 했냐면 5절 말씀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는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6절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으로서 사실상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 한 말이 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리스도 로마 신화처럼 그 망각의 강의 물을 먹는 것처럼 늘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이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각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뒤돌아서면 문 밖에 나가면 잊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기억하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 기억은 무엇과 같냐면요, 감사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오늘도 성찬, 이 성찬도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기념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기억을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서 6장 6절과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볼 수 있게 기록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펴보면요, 그 벽장이나 무엇을 붙이고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신명기서 또, 그럼 하나는 기록하는 것, 다른 하나는 또 뭐죠? 신명기서 31장 19절로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2절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30절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지금 무엇을 또 하라고 하냐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았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래라는 것은 마음과 정성, 마음과 이 정신에 새기는 기억의 장치가 바로 노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그 기억의 장치, 그 노래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는 거죠. 노래라는 것은 내 영혼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신들의 삶을 달래고자 만든 것이 또한 뭐냐면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래란 내 삶을 달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말씀의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노래인 것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새 노래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죠. 새 노래를 부르자 호흡 있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구원을 뭐하겠다라는 거 보게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마치고 나서 말씀과 관련된 찬송가를 선곡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갈 때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어때요? 주의 확신 이런 노래를 흥얼흥얼하면서 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기억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망각의 늪에 빠져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7절 말씀 보시면 이랬을 때 인자가 죄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것은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들에게 계속 했던 말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요? 기억하고 라는 것에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 전에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9절과 10절에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9절과 10절에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라. 이들이 기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11절 그런데 11절과 12절에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 빈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사도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있죠. 자, 근데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여자들의 말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었나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죠. 아, 이상하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도들이 여자들의 전한 말에 있어서 허탄한 말로서 듣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요, 저들이 너무 슬퍼서 정신없는 소리 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13절과 14절에 같은 날,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같은 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에요. 13절에요, 그날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에서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1절부터 12절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의 이야기하고 13절과 35절에 엠마오로 가는 그들과 또 35절부터 53절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 가운데 모인 이 이야기, 3가지 이야기 되는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이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의 뭐라는 걸?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핵심의 내용을 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같은 날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던 예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끝난 것이냐? 지금 내가 뭘 했냐? 우리가 지금 뭘 믿고 따라온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 그때 일어나, 근데 15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는 길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자, 여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들의 감정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예수께서 그들이 얘기할 때 그들과 함께 가까이 이르러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활 전과 부활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부활 전에는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부활 후에는요. 예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역설이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눈이 밝아졌는데 보지 못하는 것에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설인 것은 눈이 밝아졌는데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느냐? 부활 전에는 예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예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는 것으로서 부활의 주께서 함께 그 인생길에 있어서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듣고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인생길에 지금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걷고 계시는데 이들의 얼굴빛은 어땠냐면 슬픈 빛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픈 빛을 하고 머물러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감정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18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를 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바랬냐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속량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속량할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바랬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22절과 24절로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죠.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이라는 것으로서 지금 이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5절과 27절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서도 잊지 못할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잊을 수 없는 구절이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고 그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미 창세가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에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품 안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뭐라 하죠? 창세 전에 만세 전부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만세 전부터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28절과 31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감고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성찬인 거죠. 왜 떡을 떼냐면요, 예수님의 몸을 찢음으로써 우리가 새 몸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리라. 또 부활의 주님은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자, 이들은 더 듣고 싶어서 함께 유하기를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눌 성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는데 알아보고 나더니 예수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나눈 얘기가 뭐냐면은 32절과 35절로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게 그들이 이제 증언하는 거죠. 두 사람이 길에서 든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라는 것으로 입을 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할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것을 원어로 말하면요, 우리 속에 말씀의 불이 타오르지 않더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곧 그때로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들이 지금은 보지 못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할 때 보게 되냐? 말씀이 풀어질 때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고 부활의 목격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격자로서 불이 붙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사건이 전개되는 것으로서 36절과 37절로 이 말씀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한지라. 좋게 말해서 영으로 생각했다고 표현했죠. 사실은 혼령으로 보았다, 귀신으로 보았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8절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손과 발을 보고도 혼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0절과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아니 너무 기쁜데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데 믿지는 못하고 있어요. 놀랍게 여길 때 이러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막 이런 표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받으시고 그 앞에 잡수시더라. 근데 너무 좋은데 믿지 못하고 있어요. 놀랍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4절과 49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여기서 또 강조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들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라는 것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죠.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누구요? 보지 못하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을 맞아서 생각할 것이 뭐냐?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시체를 보지 않고 예수 부활했구나라고 좋아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엇을 책망했냐면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할 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논쟁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그들이 나눈 얘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동행했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갈 때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의 인생길에서 서로 나누고 얘기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불붙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할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슬픈 빛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할 때 알아보지 못했다가 어느 때에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고 그들의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풀어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였을 때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근데 그들이 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손발을 보였어요. 그들이 믿었느냐?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는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정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믿었느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줄 때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게 마지막으로서 끝나는데요. 누가복음 서론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여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각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면서 더 확실하게 하고자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 부활의 목격자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에 일꾼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빈 무덤이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증거되지도 않고요. 내 감정이 너무 기쁘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라요. 성경 말씀이 기억되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 도심으로 비춰주심으로 내 마음이 깨달아지고 열어지고 풀어질 때 우리 마음이 불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뜨겁지 않느냐 이 말은 불타지 않느냐 내 마음이 불타지 않느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이 불을 붙이는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하게 보게 된 것은요, 어떠한 외적인 증거로서 빈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을 어떠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여러분 빈 무덤 보았다고 그것이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무덤이었다 그런 것으로 증거가 되나요? 누가 훔쳐갔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감정을 변화하고 그 빈 무덤을 보는 그러한 표적을 보고 좋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린 것을 보고 좋아하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불을 붙여주실 때 보이지 않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근심이 변하고 슬픔의 얼굴빛이 변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 놀라운 기쁨이 아니라 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삶의 변화와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하실 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게 된 것으로 어떤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전에 보고 따랐으나 부활 후에는 보지 않고 따랐던 그 역사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고 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붙들려서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부활의 목격자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성찬을 떼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노래와 같은 것으로서 예수를 기억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떼고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이 붙는 삶으로서 불이 붙기를 원하는 삶이라면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제는 날마다 말씀에 불이 붙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떼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도 부활하신 예수를 뜨겁게 만났다는 증거는 외적인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였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라 말씀의 일꾼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성찬을 떼면서 주를 기억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불붙은 율법이 있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삶으로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며 깨달은 말씀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었네. 갈길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예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주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산 소망에 있어서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의 몸을 기념하며 주와 한 몸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의 역사로 일으켜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영생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여 흘리는 피니라. 이를 행하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새 언약 공동체로 우리에게 명하신 잔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오니 이 예식에 함께 하시고 주를 예배하는 새 언약 공동체의 삶으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주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입은 자의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몸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비대면으로서요 여러분들 각자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고자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주와 함께 일으켜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날에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일으켜 주시옵고 주께 날마다 감사드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연주자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꾼된 자로서 주의 악기로서 주님께서 내고자 하는 그 소리에 주울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조율해가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소리를 내든 그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삶, 그 소리를 내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겠죠. 여러분이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오늘 우리 달걀을 삶아온 우리 귀한 장로님의 손길도 있고 청소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이 자리에 시간을 드리고 또한 삶을 드리고 마음을 다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예들을 받아주시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삶으로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날마다 복된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일꾼들로서 증인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 삶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과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 위에 또한 복중에 있는 태아까지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